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에 둘도 없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동역하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당을 짓고 경쟁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우리로 극명하게 대조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은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을 관찰해서 이치를 터득하고 거기서 얻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이용해서 엄청난 과학과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AI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와 이제 이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니 영화에서 아주 볼 수 없었던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지혜와 힘으로 스스로의 생명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지혜의 한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얻은 지혜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사인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사인처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재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죄는 이처럼 우리를 나누고 구분하고 싸우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쟁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럽니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말했을 때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검찰이 혐의를 씌우고 기소만 해도 여러분 온 언론이 막 그렇게 떠들고 나면 그 사람은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돼 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라는 판명이 나도 이미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매장돼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천하고 무기력하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인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 화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바울도 예전 사울이었을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으로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논리와 이성과 사상과 이념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미국에서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실 범죄자도 아닌데 그 과잉 진압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의 엄청난 데모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조지 클루니 사건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위를 진압하는 백인 경찰관이 정말 시위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난, 그 시위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사진 한 장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떤 이념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걸 초월해서 찢기고 나눠지고 상처난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과 고난은 다툼과 그러나 모든 갈등과 고난과 다툼과 싸움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자기중심주의 아닙니까? 자기주장,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벌어지면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를 주장하는 반대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온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인류의 유일한 치유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 체계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연약함이 인간의 그 어떠한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세상의 지혜와 힘이 아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의 실상을 예로 들어 증명합니다.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수공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로 볼 때 미련하고 연약한 천민 출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부르신 건 세상에서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가장 비천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힘있고 정말 강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무릎 꿇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형편을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게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 있을 만큼, 궁금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간증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잘못하면 질그릇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자랑할 게 있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간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간증의 패턴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건 give and take, 세상적인 지혜의 바탕을 둔 자기 자랑입니다. 복음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리석은 세상의 헬라인과 같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진정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